이 시간은 제5장 생명 존중과 안락사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존엄사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존엄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락사의 실태와 찬반론에서는 안락사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적극적 안락사는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락사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PPT를 보면서 수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5장 생명 존중과 안락사 문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1장 연명치료 거부 어떻게 판결할까 하는 내용이에요. 88쪽과 89쪽에 보면요, 거기 사례 1과 사례 2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1997년에 보람의 병원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사례 2는 2008년 김 할머니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한다 하는 부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함이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람이 품위 있게 죽을 권리도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인권적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자, 이 둘 사이에 과연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적합하고 옳은 부분이 되겠는가, 뭐 이런 내용들은 각자의 입장이 서로 이제 다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교재의 88쪽 아랫부분에 보니까요, 그 박스에 연명의료란 무엇인가, 연명의료 또는 연명치료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와서 잠깐 정리해 봅니다. 자, 연명의료, 연명치료라고 하는 것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또 혈액투석, 또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정의 부분에 있어서 사항에 이제 기술되어 있습니다. 존엄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자, 존엄사란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환자에게 부여하여 자연스러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환자에게 사실 언제까지 연명치료를 지속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살아날 가망성이 있고 회생할 가망성이 있다면야 어떤 방법을 쓰든지 연명치료를 통해서 지속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살아날 또 회생할 가망성이 없는 환자에게 언제까지 그런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면서 연명치료를 계속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결정, 어려운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이후 제한된 상황에 따라 존엄사를 인정하는 법률이 입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환자가 스스로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문서에 남겼거나
또 가족이 2인 이상이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원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의사 2인의 확인을 통해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이 연명치료 거부의 문제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나와 있던 이 보라매 병원 사건, 그 1997년 보라매 병원 사건에서 법원은 산소호흡기를 제거한 아내에게는 살인죄, 또 의료인에게는 살인방조죄로 판결했습니다. 자, 이 판결은 생명 유지 및 생명 존중과 책임을 강조하게 된 그런 판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판결이죠. 그 김씨 할머니 사건에서 법원은 가족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97년 사건과 2008년 김 할머니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뭐 불과 한 10년 정도의 차이에서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어떤 판결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가족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연명치료 중단을 법률적으로 허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10년 전에 있었던 그 보라매 병원 사건과 상반되는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됐다는 것이죠. 자, 두 사건은 생명 존중과 또 그 책임에 대한 의식이 전환된 결정적 사건이 됐습니다. 자, 법원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의사의 책임보다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환자의 인권을 중시한 사건으로 보고 자기결정권과 또 재정적 책임이 건강과 생명 유지라는 의사의 책임보다 우선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로 안락사의 실태와 찬반론입니다. 우선 이제 안락사의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내용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안락사에는요 적극적 안락사 방법이 있고요 소극적 안락사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적극적 안락사 방법은요 의사가 환자의 고통 중단을 위해 약물을 직접 주입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극적 안락사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존엄사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연장을 위한 의료장치나 의약품 및 투여를 중지함으로써 자연적인 죽음을 맞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적극적 안락사 방법에는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의사 조력 자살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의사 조력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의사 조력 자살이라는 게 뭐고 의사 조력 죽음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걸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의사 조력 자살이라는 것은 의사가 처방해 준 약물을 스스로 투약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본인 스스로 그것을 먹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을 의사 조력 자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 안락사 방법 가운데 두 번째는 의사 조력 죽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의사가 약물을 투여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투여를 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뭐 비슷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는 환자 스스로 그 약물을 투약하도록 하느냐 아니면 의사가 직접적으로 투여를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느냐는
그런 그 약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적극적 안락사 방법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과연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현재 대한민국 법은 의사조력 자살이나 의사조력 죽음을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명치료 중단, 즉 소극적 안락사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2009년 5월 21일 날 대법원에서 소극적 안락사 존엄사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고요. 2009년 6월 23일 날 국내 처음으로 연명치료 방식의 소극적 안락사, 즉 존엄사를 공식으로 집행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영국과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는 안락사 존엄사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나라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락사 존엄사를 인정한다면 모든 결정의 근거는 자기결정권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인류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권리임의 자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러한 자기결정권이 생명의 가치라는 측면과 비교하여 무엇이 우선하는 것인가는 심각하게 논의가 되어야 될 그런 주제고, 가장 깊이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런 논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판단할 그런 단순하고 간단한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이를 기초로 한 제네바 선언, 그 내용에 의하면 생명의 부여와 사망은 신의 영역임을 명시하고 의료인의 입장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맹세한다는 것이죠. 그건 어떻게 보면 원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나요? 그 때문에 의료인이라면, 그렇죠? 사람의 생명을 치료하는 의료인이라면 당연히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우선적 그런 그 소임임을 알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죠. 또 간호사들의 그 선서도 있죠. 나이팅게일 선서는 인간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선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그 최대의 가치, 그것에 위배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 어떤 상황이든지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로 인식해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서가 되어집니다. 예, 사람의 생명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이러한 의료인들의 선언은 생명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와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 기독교와 생명 가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요, 생명의 신성한 가치의 절대성을 그 무엇보다 최우선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인간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 나아가 성경적 관점에서 봐도 범죄임이 자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 스스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범위를 확대시켜서 미워하는 것까지도, 또 사람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는 것까지도 결국 살인에 버금가는 그런 그 범죄에 해당된다. 그 정도로 생명 존중이 우선시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에서는요 근본적으로 적극적 안락사, 그 적극적 안락사에서 의사 조력 자살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 포함해서요 의료인의 도움을 통해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살인이나 자살과 같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적극적 안락사는 어떤 경우에든지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분명한 기독교적 입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5번 생명은 신성하며 신비의 영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생명은요 신성한 것이고 또 과학과 의료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측을 벗어난 기적이 나타나는 신비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람의 생명은 참 신비하죠. 그렇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신비한 일이기도 하고요. 또 아주 기적과 같은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 것이 또한 사람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신비의 영역. 그렇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할 그런 부분이 아니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공리주의적 평가로 그 가치를 저울질할 수 없다. 어떤 게 이익이 되느냐, 어떤 게 손해가 되느냐, 이런 어떤 단순한 가치 판단으로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또 과학적 의료적 수단으로 그 가능성을 재단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섣불리 판단하거나 섣불리 그것에 대해서 속단하는 그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한 명 한 명의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과 더 나아가 그 중요성을 포기할 수 없고, 또 생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에 대한 가장 큰 축복이고 기회이며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수종한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교재에 거기 97쪽 중간쯤에 보니까요, 대한의학협회에서 죽음에 대한 그 정의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잠깐 보면요, 대한의학협회는 1983년 죽음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첫째는 심폐기능의 비가역적 소실, 심폐기능이 완전히 소실된 상태, 그 다음에 뇌간을 비롯한 뇌 전반의 비가역적 기능 손실이 지속되는 경우, 쉽게 말하면 숨을 쉬지 않거나 또 뇌가 완전히 망가져 죽은 상태, 뇌사 상태를 말합니다. 자, 전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도 인식 가능한 일반적인 죽음에 대한 정의이고, 또 심박을 촉진하거나 간단한 호흡 확인에 의해 인지할 수 있는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심폐기능의 비가역적 소실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좀 이렇게 그 일반인들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죠. 아예 숨 자체를 안 쉬거나 맥박이 뛰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나 내사 문제에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전문 의사들도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적어도 전문 의사 3명이 포함된 6에서 10명의 뇌사 판정위원회의 의학적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인 뇌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뇌사 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그것도 여러 명이 함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판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다양한 의학적 검사의 과학적 결과를 기초해서 판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전문 의사들을 포함한 뇌사 판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이제 뇌사 판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종합적인 내용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안락사에 대한 기독교의 종합적인 입장은 뭐냐? 기독교의 종합적 입장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입장, 우리가 상식선에서 가져야 될 보편적인 입장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어떤 경우에든지 적극적 안락사나 또 의사 조력 자살이나 의사 조력 죽음이나 그런 것들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그런 적극적 안락사 방법, 그것은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다만 소극적 안락사 부분은 일부 허용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의료진과 가족 간의 충분한 논의와 또 종합적 판단에 의해서 신중히 허용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 안락사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연명치료를 위한 장치를 제거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그런 때에도 의료진과 가족 간의 충분한 논의가 또 종합적 판단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쉽게 섣불리 단순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이제 사람의 온 천하보다 귀하다 뭐 그런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몇십억 원, 몇백억 원, 뭐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내 생명과 바꾸자고 하면 바꿀 사람 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가장 고귀한 게 자기의 생명인데 자기의 생명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만큼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8장 37절에도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는가? 이제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이다 하는 것이죠. 동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싱 세계 챔피언을 지냈던 최요삼 선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같이 보시죠. 오늘 새벽 최요삼 선수가 34세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세계 복싱 챔피언은 떠났지만 그의 장기는 6명의 말기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줬습니다. 정규묵 기자입니다. 경기 도중 뇌출혈로 쓰러진 삼촌과 작별을 고해야 하는 순간,
퉁퉁 부은 얼굴을 매만져도 손을 잡아도 더 이상 대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최우삼은 장기 적출을 위해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새벽 0시 1분 법적 사망 절차가 끝난 직후 최우삼은 자신의 장기를 사회에 기증했습니다. 간도 조직검사당 지방간도 없고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고인 뜻에 따라서 아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적출된 지 40분 만에 건강한 심장은 10분 거리의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6시간의 수술을 통해 최우삼은 심장 질환을 앓던 30대 여성에게 새 생명을 나눠줬습니다. 환자분은 의식이 깨가지고 다 가족들을 알아보고 지금 산소호흡기를 뛰는 과정이 있습니다. 최우삼의 간은 멀리 전주의 독성 간염 환자인 50대 후반 여성을 살려냈습니다. 또 신장과 각막까지 최우삼의 장기는 모두 6명의 말기 질환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혈관과 연골, 피부 조직도 냉동 보관돼 앞으로 수십 명의 환자들이 새 삶을 찾게 됩니다. 남은 장기는 40년, 50년 더 열심히 뛰길 바라는 그런 가족의 마음이었어요. 오는 5일 발인을 앞두고 최우삼 선수의 빈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조문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최우삼 선수에게는 지난 82년 김득구 선수가 받은 체육 훈장이 추서됐습니다. 이제 사진을 통해서만 볼 수 있지만 최우삼은 마지막까지 나눔을 실천하며 힘들고 기구했던 삶의 링에서 내려왔습니다. MBC 뉴스 정규문. 네, 이렇게 해서 제 7주차 강의를 마치고요. 7주차 퀴즈는 존엄사란 무엇인가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이버 캠퍼스 질의응답란에 답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